그 자동차 왕국인 그 독일에서 기아의 모닝이 명성을 떨친 사건 혹시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그 어떤 분이 독일 교포인데 그래도 대한민국 출신이니까 내가 한국 차를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기아의 모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래도 새 차니까 명색이 새 차인데 아우토반을 한번 달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우토반에 올라갔는데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 기름을 충분히 넣지 않아서 중간에 기름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길 옆에 차를 세우고 손을 들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어떤 포르쉐 스포츠카가 딱 섰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기름이 떨어진 것 같은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운전사가 시원시원하게 뭐 내가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그 포르쉐 뒤에 이 모닝을 딱 견인을 줄로 이렇게 묶고 이제 다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달리는데 그 페라리라고 하는 또 다른 스포츠카가 이 포르쉐를 싹 추월해서 가는 거예요. 이 포르쉐 운전사가 이게 확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출발하기 전에 이 포르쉐 운전사가 뭐라 그랬냐면 너무 빨리 달리면 천천히 달리라고 뒤에서 빵빵 눌러라 그랬거든요. 근데 막 경쟁을 막 하니까 저거 빵빵 누르네 누가. 제가 설교를 빨리 하면 빵빵 누르는 거예요? 막 하니까 이 뒤에 이 모닝 운전사가 천천히 가라고 빵빵 눌렀는데 이 경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시속 200km, 300km 막 하면서 막 왔다 갔다 이게 포르쉐하고 페라리하고 막 경쟁을 하는데 뒤에서 그 모닝 운전사는 계속 빵빵 누르고 있고 그 다음날 독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이 포르쉐하고 페라리하고 모닝이 막 아우토반에서 경쟁을 하는데 모닝이 그 포르쉐 뒤따라가면서 빨리 비키라고 빵빵 눌렀다.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이 모닝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답니다. 참고로 제 차도 모닝입니다. 모닝 좋아요? 모닝은 사명을 다한 거죠. 그 차가 만들어진 완성품으로서의 사명을 다했어요. 왜? 자기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나왔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118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118편은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물론 그 시편 모든 말씀들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이요 좋은 말씀들이지만 저는 이 시편을 특별히 좋아해서 이 시편을 내 시편이라 부릅니다. 내 시편. 이 시편은 왕도 황제도 혹은 지혜로운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또 거룩한 자들도 돈 많은 자들도 제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 그때 제게 친구가 되어주고 어려운 곤경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제게 힘을 더해준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부유함보다 명예보다 또 왕과 교황의 그 권세보다 이 시편을 더 좋아하고 이 시편을 그 모든 것들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자기 벽에다가 크게 써서 걸어두고는 이 구절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나는 결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다.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 프랑스의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뒤따랐던 개신교인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이 위근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루이스 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1745년에 그레노블이라는 곳에서 잡혀서 그가 고문을 받으면서 회유를 당했습니다. 네 신앙을 만약에 내가 취소하고 다시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오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가 그 제안을 거부하고 교수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교수대에서 죽기 전에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외우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신의 죽음이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때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이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날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이스 랑 목사가 사형을 당하고 몇 주 후에 역시 39년간 이 개혁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던 자크 로저라고 하는 목사님 역시 그를 뒤쫓던 군사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몇 주간 감옥에 있으면서 같은 혐의로 갇혀있던 많은 동료 신앙인들에게 참신앙을 지키도록 권유하고 그도 결국 사형대에 오르게 되었는데, 몇 주 전에 이 루이스 랑 목사가 외웠던 그 시편 118편 24절을 역시 교수대에서 외우고 죽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로부터 17년 후에 1762년도에 프랑스와 로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잡혀서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노라고 하는 회유를 받았으나 거절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는 거리를 지나갑니다. 그 환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같은 신앙을 가졌던 개신교인들이에요. 힘내라는 것입니다. 네가 잡혀서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라. 그들이 연호하면서 이 로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로체가 이 사형대에 올라서 군중들과 함께 환호로 이 시편 118편 24절을 외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 외침 가운데 그가 사형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편 118편을 읽으면 이 시편은 참으로 담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구절은 시편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56편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순교자들에게 한 것처럼 박해자들도 역시 우리들에게 동일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박해할 수 있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으며 비방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고 미움을 우리들에게 덮어 씌울 수 있으며 신체불구로 만들 수 있으며 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악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56편이나 혹은 118편을 기록할 때 상황이 어떠했느냐? 그는 사울에게 쫓겨가는 신세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어디 숨을 데가 없어졌습니다. 배도 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몰려서 한 구석으로 몰려서 쥐구멍으로 몰려서 그가 간 곳이 어디였느냐? 블레셋 나라의 가드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블레셋의 그 전설적 영웅이었던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어떻게 하고 가드에 들어갔냐면 그 가드 땅으로 몰리기 전에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더니 그 아히멜렉이 그 진설병을 주고 그곳에서 이제 허기를 채우고 났는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요청을 했어요. 혹시 무기가 없나? 자기는 무기 하나 없는 거예요. 칼 한 자루 없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네가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뺏어왔던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걸 혹시 쓰려면 써라.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여러분,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이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그것은 보통 사람이 들 수 있는 칼이 아니었어요. 그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 들어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다윗 일행이 이 블레셋 땅에 들어온 것이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보고가 됐어요.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기 천천과 만만이 누구입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천천히 죽고 만만히 죽은 거예요.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가 미친 채 하며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미친 사람으로 위장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이 미친 척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던진 무언의 메시지예요. 야,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에 들어왔겠냐? 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그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겨우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6편, 시편 118편이에요.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오늘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그 위험보다, 우리가 만나는 그 고통보다, 어려움보다, 환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윗에게 닥쳤던 이 위험이 다가올 때 나는 겁나고 무섭지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TV에서 한번 담력 테스트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 3명, 여자 3명이 절벽 끝에 큰 철봉을 만들어 놓고 그 철봉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체력장 해보셨어요? 네. 이 체력장에 이렇게 해가 여자분들은 매달리고 남자는 턱걸이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얼마 정도 매달려 있겠는가 시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절벽 끝에 그 있는 철봉에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채로 여자가 먼저 시험을 했는데 1분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자 3명, 남자 3명, 1번 타자 1분. 2번 타자 남자가 나왔어요. 우락부락합니다. 근육이 이 팔일뚝이 이만씩 하고 가슴에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사회자가 당신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최소한 저 여자보다 2배는 더 매달려 있을 겁니다. 그
그래서 막상 매달렸어요. 그런데 1분도 못 매달렸어요. 여자보다도 짧은 시간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쩌면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이렇게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힘으로 하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아마 틀림없이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힘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뭐 대학 가는 게 뭐 어렵냐? 그까짓 거 들어가면 되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취직하는 게 뭐 어렵냐? 그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들어가면 되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될 줄로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함이 있어요.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가던 그 교인들이 그 배가 이제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흔들흔들 하니까 갑판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 두려움이 있네, 그거예요. 두려우니까 그 찬송을 부르지. 하고 많은 찬송 가운데 왜 그걸 부르겠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적어도 다윗은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벨트 앙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새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집어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진짜로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나섰는데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이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내 몸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도 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우리 아이가 재구실을 할까? 우리 집안이 제대로 버틸까? 모든 것이 다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먼저 6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호랑이입니까? 떡입니까?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무섭고 아는 사람도 무섭습니다.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습니까?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자기 와이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든 틈에 그 근육이완제를 놔서 죽여버렸어요. 들으셨죠? 남편들이 이렇게 뭐 주면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 잘못하면 죽는 수가 생겨요.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와이프를 죽인 의사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그 집안도 그냥 그대로 장례를 치렀어요. 심장마비로 위장해서. 근데 나중에 처가에서 경찰에 진정을 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조사해주라.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그게 남편이 죽인 걸로 나왔어요.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 없냐? 많죠. 또 남편한테 막 술 먹여가지고 다 취하게 만든 다음에 남편을 죽인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들어가시면은 남편하고 거리를 두셔야 돼. 저 인간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나를 죽여? 아니지,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놨을지도 몰라.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저 사람이 나와 친하게 지낼까? 나를 좋아한다고 할까? 사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혼 남녀 간에도 서로 사귈 때 늘 먼저 퇴짜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엔 저쪽에서 돌이 떨어졌는데 이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지. 그러니까 미혼 남녀들 가운데도 먼저 딱 사귀었는데 사귄 다음에 조금 이렇게 좀 정상궤도에 올라갈 것 같으면 먼저 우리 헤어집시다,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자기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 남자가 먼저, 저 여자가 먼저 나를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기가 그렇게 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퇴짜를 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서로 이게 신앙생활 막 하면서 처음에 급속히 가까워졌다가 금방 실증을 내고 헤어져요. 이게 멀어져요.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무서워. 차라리 무슨 어두움이 두렵다든가 호랑이가 두렵다든가 하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무서우면 이걸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내가 충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또 1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이 죽지 않고라는 것은 그만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원의 영안실에 시신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장의사가 딱 보니까 세구가 들어왔는데 그 세구의 시신이 다 웃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첫 번째 시신은 100억짜리 복권에 맞았대요. 가지고 하도 좋아가지고 웃다가 죽었어요. 두 번째 시신은 아들이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좋아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세 번째 시신은 벼락 맞아 죽었대. 그래서 아니, 벼락 맞아 죽었는데 왜 웃다가 죽나? 그랬더니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죽었대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올 텐데 벼락 칠 때 자꾸 밖에 나가지 마세요. 사진 찍는 거 아니야.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외워두세요. 우리 인생의 모토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닐 때 내가 왜 죽지 않아야 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선포하고 나를 통해서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목사님은 그 전에 말레이시아 그 비행기가 갑자기 없어지고 실종돼서 바다에 추락했다. 그래서 막 수색하고 난리가 났을 때 같이 어디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는 비행기 탈 때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해. 그랬어요. 이게 교만한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부르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은 적어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본 사람이에요. 늘 죽음의 위기를 겪은 사람입니다. 이 시를 쓸 때 그 하루라도 정말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날이었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동년배 혹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휙휙 그 칼에 활에 죽어 나자빠지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살아남아야 하는가?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나에게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나에게 생명이 더 연장된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주님의 계획을 이 땅에 선포하고 드러내야 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것이다.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 가운데 푸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푸콰라고 하는 사람은 마네킹 분장을 하고 인형처럼 서 있으면 사람들이 틀림없이 마네킹인 줄 알 정도로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재주를 가졌다고 해요. 그는 14살 때 이와 같은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더 발달시켰는데, 그는 자기의 그 재능의 그 힘으로 탄력이 매우 뛰어난 피부와 또 극히 낮은 심장 박동수 그리고 집중력, 이 세 가지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혹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이 푸콰라고 하는 사람을 건드렸어요. 이렇게 만져봤어요. 만지고 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가 어머, 진짜 사람인 줄 알았네. 놀랍지 않나요? 사람인 줄 알고 만져봤는데 마네킹이네 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들 정도로, 깜빡 속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나게, 오죽하면 기네스북에 올랐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이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눈을 깜빡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하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바로 행동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힘 다 빠지고 병들고 쓸모없는 몸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주여 제가 이제라도 주의 일 하겠습니다. 이미 늦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방법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에너지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몸 망가지고 병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이르러서야 주여 제가 이제야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 젊을 때, 오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 아닙니까? 아직 젊을 때, 아직 건강할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그 이유를 믿음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다시 태어났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그 부활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임박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앞두고 묵상하신 구절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살아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살아났을 때 하늘나라로 바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려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셨을까요? 여기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 비행기 조종사로 복무했던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군인이었습니다. 1차 대전 때에는 비행기가 이 위에 조종사석에 있는 그 유리가 없었어요. 그냥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거꾸로 날 때에는 심지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에게 물었어요. 야, 그 비행기에서 그 적기와 싸우고 이게 막 비행기가 흔들흔들 할 때 무섭지 않냐? 그때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118편 17절의 약속을 내게 확신으로 주셨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는 그래서 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자기의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하였느냐? 내가 하늘을 날든지 떨어져 죽든지 그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요 오직 내가 할 일은 내가 살아있을 때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의 그 도화선이 되었던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 위클리프는 언제 사람이냐면 1320년대에 태어나서 1384년에 죽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는 그때 이미 마틴 루터보다 거의 200년 앞서서 이 종교개혁의 이념과 여러 가지 성경에 기초한 그 사실들을 선포했어요. 얼마나 교황에게 눈의 가시였는지 이 교황이 나중에 다시 영국 교회를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1428년에 무덤에서 이 존 위클리프의 유골을 꺼내서 그 유골을 화형을 시키고 그 가루를 강물에다 뿌렸어요. 존 위클리프가 살아서 뭐라고 했느냐? 그의 일생 내내 그는 이 개혁의 신념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설교했는데 교황의 권력을 비판한 것이 핵심이에요. 교황이 이 무덤에서 꺼낸 위클리프의 유골을 화형시킨 제목이 260가지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교황 제도는 성경에 없으며 따라서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위한 싸움에 최선을 다한 끝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심한 중풍에 걸렸고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식은 가톨릭 탁발 신부들에게 큰 기쁨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탁발 행위도 성경에 없는 것이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며 그런 것을 막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톨릭 이 집단에서 몰려와가지고 그가 누워있는 병상 주위에 몰려들어서 그에게 요구했어요. 너의 죽음이 임박하였으니 이제 죽기 전에 과거에 가톨릭이 행한 모든 죄과를 뉘우치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말한 모든 것을 우리 앞에서 취소해라. 그때 위클리프가 그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들을 요청해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당신들의 악행을 공개할 것입니다. 담대히 말하는 그의 질책을 받고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부끄러워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위클리프는 다시 일어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최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완성하였습니다. 그제까지 라틴어와 혹은 원어로 되어 있던 이 성경을 영어로 완전히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1300년대에 이미 종교개혁보다 200년 앞선 그때에 이미 이제 위클리프에게 더 이상 감옥도 화형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위클리프는 살아서는 말할 것도 없고 죽어서 종교개혁의 샛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샛별은 어떤 별입니까? 그 별이 뜨면 날이 밝아온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샛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편 118편 17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생존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왜 오늘 이 시대에 여기에서 살아있는 것입니까?